200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전에 공지했습니다만 제8장 예부를 드리고 법회에 참석해야 하나라고 해서 그 장에 대해서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 맨 앞에 그 글자가 약간 색이 다른 것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져 있는 것을 나타내게 하듯이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이 어둠 속에서 등불을 갖게 하고 눈앞에 있는 자에게는 보라는 듯이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진리를 나타내 내보이십니다. 저는 부처님과 거룩한 가르침과 스님들께 기이하여 받들겠습니다. 대반열반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본심은 여기에 있는데 본심을 알아듣지 못한다거나 또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방편을 전한다, 부수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항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사라는 말이 있다. 절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불, 공양, 울력 세 가지 일을 말한다. 예불은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이고 공양은 식사하는 것, 울력은 대중과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일상을 중심으로 사찰의 하루가 흘러간다. 사찰의 하루는 밤이면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새벽이면 새벽마다 부처님을 안고 일어난다고 할 만큼 모든 순간 부처님과 함께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매일같이 불법승 삼보님께 예를 올린다. 이제 여기서 그 삼사라고 했는데 이제 스님들이 절에서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불과 공양과 울력입니다. 거기에 예불도 부처님을 잊고 공양은 부처님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최소한의 것이고 울력은 일하는 것, 내 마음의 그 번뇌망상 내지는 게으름을 없애고자 하는 것도 울력입니다. 거기에 그래 우리가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고 있어요. 우리 스님들이 이게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를 마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요즘에도 그러는데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게 사회생활하기 힘들면 아이 내가 그냥 절이나 되고 스님이나 되어버릴까 그러는데 한번 스님 한번 돼봐봐.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냥 제가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만나 200만 원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300, 500 줄 테니까 나하고 3년만 살아보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 한 달에 500만 원 준다 해도 머리 깎고 3년만 살아야 하는데 왜 못 살까 쉬우면 실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1년만 지내도 사막에 가도 살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신심과 왜 그러냐면 첫째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항상 지켜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이 명확히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사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절대 쉽지 않다. 물론 거기에 긍지와 보람과 자부심도 같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 일상적인 거 거기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아침이면 새벽이면 부처님을 껴안고 일어나고 또 밤이면 부처님을 껴안고 잔다는 얘기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뭐 부처님이 여기 법당에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이 모악산 안에 모든 산천초목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심지어 하늘에 떠있는 별조차도 흐르는 구름조차도 숨쉬는 공기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마찬가지고 투두 물물이 불성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그런 뜻인 것이 아까 말하는 깨닫고 잔다, 깨닫고 일어난다 뜻하고 같습니다. 그게 그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을 신행생활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실천 방법 중에 하나는 늘 불보살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보살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차고 밝게 생활할 것을 발언하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를 보람있게 보낸 것에 대해 불보살님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일은 신행생활을 더욱 원만하게 한다. 발언하고 감사하는 대상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간세음보살님 같은 불보살님이어도 좋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웃이어도 좋다. 짧은 순간에도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바로 불자로서 삶을 원만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첫 번째, 예불 부처님 불보살님께 예배드린다. 예불은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으로 불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며 진리를 베푸는 불보살님과 직접 만나는 건전하고 건건하고 장엄한 의식이다. 예는 공경한다는 뜻이며 배는 굴복하다라는 뜻이다. 참 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켜야 비로소 예배라고 한다. 공경하기 때문에 헐뜯지 못하고 굴복시켰기 때문에 방종하지 못한다. 만일 악한 사람을 영원히 멸하고 착한 생각이 항상 존속하면 비록 형식을 갖추어 나타내지 않았어도 항상 예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겉으로는 보이는 형식에만 집착하고 안으로는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 악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 짓으로 애경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 일종의 불교 백화사전의 고범주림의 제20권에는 예배의 의식을 이렇게 말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글자들을 보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들을 때 비록 법으로 내변하 마음은 바깥 경계를 반연하여 중도에서 미끄러지더라도 조금도 반성하고 니친이었으며 또 어떤 불자들은 대중에 예배할 때 천스님과 만의 속인들이 큰 소리로 주고받으며 도에 지나치게 예배하면서 몸은 따라 걸어가지 않고 마음은 공명히 생각하지 않으며 마치 군인의 정우를 받아서 같은 반 이름도 이것은 방아로 오르내리는 것과 같이 한갓 수고로운 뿐이요 이익이 없다. 믿음에 의해 잘 들어가 지혜를 낼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이 이미 행해지지 않았거늘 무슨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진실로 내가 예배해야 된다. 예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 탐진치, 탐심, 탐심은 우리가 말하는 탐하는 겁니다. 진심은 화낸 거고, 치심은 내가 얻고자 하는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탐진치 삼독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독이죠. 우리가 세 가지를 없애야 되는 거, 멀리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서 진실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타 종교의 믿음도 있지만 내가 믿음이 선결이 되지 않고서는 믿음이 근본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긍정을 할 수 없어요. 믿음 속에 부정이 싹트면 이거 될까? 또 이거 저 사람이 이거 아닌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전부 색으로만 바뀌어. 쉽게 말해서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이게 아닌데 그 사람의 근본 성품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인간 사는 것 같아요. 또 내 자신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한 시간 후에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내가 꾸짖고 남을 평가하고 남에게 결정을 합니까? 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친구끼리도 잘 지내다가 잘 얘기하다가 이렇게 꾸짖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화가 확 나버리는 건데, 저는 잘 하지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 그래서 그걸 꾸짖고 뭐 할 때도 그것도 정확한 명제가 있어요. 항상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하는 것을 포살이라고 합니다. 포살. 항상 부처님께서 이따 뒤에 법문 알겠지만 법문하실 때 항상 나의 잘못을 내 스스로가 먼저 대중한테 고하고 또 그걸 포살이라 하고, 자자는 혹시 나의 잘못이 있으면 대중들이 나한테 꾸짖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토론의 제1명제야. 여기 그렇고 시작하면 그 후에 끝나면 감정이 없는데, 잘 있다가도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삔또가 상해버리면 그냥 확 돌아져 버린다고. 그냥 그것이 잘 알지 못하니까 거기. 그래서 항상 남을 꾸짖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둘러보고 내 자신을 반성한다면 능히 그런 표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불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올린다. 이것을 삼시예불이라 한다. 아침 예불은 하루를 여는 의식이고 저녁 예불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예불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연불과 진행 방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침 예불은 도량을 깨우는 도량석으로 시작한다. 도량석은 절에서 매일 새벽에 진행하는 의식으로 기상시간을 알리고 도량을 청정하게 만들어주는 의식이다. 도량석을 마친 후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는데 이때 예불문을 함께 외운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예불문은 칠정례라고 하는데 1955년 기존에 사용되었던 많은 종류의 예경문을 종합하여 오늘날에 맞게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7번의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면서 예를 표하기 때문에 칠정례라고 한다.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절하는 것을 삼부에 대한 예경을 나타낸다. 사찰에 따라 7번이 아니라 8번의 정례를 하기도 한다. 가령 설악산 공정하면은 진신사리에 대한 정례를 추가하였다. 또 사찰마다 계산조 또는 중창조에 대한 정례를 추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불문에는 불교 교리 신심, 신앙의 기본 체계가 모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예불을 올릴 때 몸으로는 절을 하고 입으로는 연불을 내며 마음으로는 예불문의 내용을 새기면서 몸과 입과 마음을 하나로 행해야 한다. 몸과 입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온몸으로 신명을 다해 예배할 때 참다운 예배가 된다. 이제 거기 앞장에 보면 도량석이라고 하고 또 뒤에 보면 칠정례라 하는데, 우리가 스님들이 맨 처음에 도량을 깨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받는 거면 새벽 예불을 할 때 우리 계단 앞에서 그 스님들이나 우리 절에서는 이제 도량석을 되게 행자들한테 시켜요. 제일 먼저 도량을 깨운다 하잖아요. 이게 깨우니까 목탁도 틀리겠죠. 목탁을 어떻게 치냐면 맨 처음에 먼저 이렇게 합장 반배하고 제가 나중에 이렇게 목탁 치는 법도 다 가르쳐 줄 겁니다. 제가 목탁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깨우니까 서서히 올리겠죠. 이렇게 아까 그렇게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수경을 시작하는 거예요. 천구비는 그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천수경이 길다 그러면 그 중에 신묘장구 대단히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도량석을 할 때는 되게 그 시계 방향으로 대웅경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고 나서 온 도량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실은 전부. 또 우리가 그 단체 생활을 하니까 도량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행자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쫄자가 도량석은 돌 거 아니에요. 문제 일어나서. 그러면 스님들이나 누가 이제 깨우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서 법당으로 와라. 그러면은 일제히 하고 우리 저 각 큰 절에 그 불교대야 강원이 있으면 보면 알겠지만 항상 이렇게 줄을 맞춰서 쫙 올라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것을 안행이라고 그래. 안행. 기레기 안자. 우리가 기레기가 갈 때 이렇게 딱 줄 맞춰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기레기가 간 모양이다 해서 우리 스님들 보면 뭐 50명, 100명, 200명 있는 절에서 대웅전을 항해를 한번 봐보십시오. 아침에 부리든 사시에 부리든 저녁에 부리든 전부 줄 맞춰서 올라오고 줄 맞춰서 갑니다. 항상 그걸 안행이라 하는데 이게 그때 도량색의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칠정례는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칠정례 그게 우리 지혜문 보사님 칠정례 뭔지 아세요? 목소리가 또 작아져. 바로 알아맞혀서 칠정례 7번 절을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까 지심정에 공양하기도 하고 새벽에 보면 지심 기명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지심으로 기명한다. 가고자 한다. 거기에 예를 갖춰서 기명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7번 하니까 칠정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제 팔정례다 그러면은 아주 큰 절, 오대산도 그렇고 뭐 총림이나 이런 데도 거기에 그 절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산조, 중창조를 이름을 넣어요. 거기다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팔정례가 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축원도 마찬가지, 행선 축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축원도 그 절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실은 여기에. 그래서 그 절에 뭐 유명한 스님의 발언문이면 발언문도 거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축원에. 거기에. 그것을 바로 아까 말한 칠정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침 예불은 204페이지 밑에 쪽 아침 예불을 올릴 때는 큰 법당의 예불이 끝난 뒤 가 법당을 맡는 소임자가 해당 법당에 예를 올린다. 이를 각단 예경이라 한다. 반대로 저녁 예불 때는 큰 법당 예불이 시작하기 전에 각 법당의 예불을 마친 뒤 큰 법당의 예불에 동참한다.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침하고 저녁하고 제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침은 시작하니까 무조건 부처님 대웅전이 제1번이야. 넘버 1이란 말이야. 그러면 넘버 1에서 시작해야 다른 데 시작해.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지장전도 있을 거고 뭐 산신각도 있을 거 아니요. 근데 새벽에 할 때는 무조건 대웅전에서 먼저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녁에는 마무리하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항상 우리가 촛불을 킬 때 어떻게 합니까? 촛불을 킬 때 어디 먼저 켜요? 부처님 쪽 상단 먼저 켜잖아요. 상단, 중단, 하단 그렇게 촛불을 켜. 그러니까 항상 그 시작과 마무리가 똑같이 이루어져요. 거기에 반대로. 그러면 촛불을 끌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촛불을 끌 때는 반대로 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단, 중단, 상단 이렇게 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킬 때는 얼음부터 켜고 우리가 숟가락 풀 때 얼음부터 들잖아요. 근데 항상 절에서도 그래. 이렇게 바로 공양할 때 맨 먼저에 가운데에 큰 스님부터 먼저 들어. 그러면 이제 쭉빙 돌아서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른 먹고 마칠 때는 누가 먼저 먹어야 될까요? 마쳐야 될까? 맨 밑에가 맞춰야 돼. 맨 밑에 쫄자가 얼른 맞춰야지 저 물도 나눠주고 숭늉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맨 밑에는 가장 늦게 먹고 가장 빨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맨 그 밑에 합판이라고 그래요. 합판. 상판, 죽판, 합판이야. 이렇게 상판이 큰 스님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큰 스님들은 참 성격이 못난 분들은 공양을 먹고 얼른 먹어버려요. 밥을 조금밖에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밑에 합판들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그릇에 다 집어넣고 밥그릇에 막 말아먹을 수밖에 없어. 반찬 따로 먹고 이렇게 다소곳하게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되게. 이게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항상 모든 걸 바로 그
밥그릇에 넣고 먹는 것이 제일 맛있어 지금도. 그런데 이 정도 먹고 가만히 있다가 막 헛기침을 해 이제 막 만난 말이야. 얼른 물 주라 이거야 이제 숭늉을. 그럼 얼른 먹고 밑에서 줘야 될 때 이제.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스님이 이렇게 이제 그 선방에 있는 손원장이나 큰 스님 옆에 있으면 입성 스님이 뭐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절에서는 소리가 안 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밥을 다 나눠주고 먹으십시오 하는 것이 이제 딱딱딱 3번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3번 치다가 이제 헛기침하고 이제 빨리 저기는 먹지도 못했는데 그게 어른들이 좋으신 분은 천천히 기다리셔.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딱 치면 물을 달라는 거예요. 숭늉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딱 2번 친다. 그러면은 그 그릇을 가지고 물 이렇게 그 치셨던 물을 천수물을 가지고 돌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은 밑에서 해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 빨리 먹어야 돼. 그래서 오직에 있으면 몇 하파는 잘못하면 위장병이 오는 거예요. 많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항상 확 먹어야 돼. 그리고 절에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제가 공양을 밥을 먹을 때는 상에서 먹도 꼭 귀퉁에서 먹지 말라는 거 하나 하고, 2번째 땅에서 먹지 말라는 거 하나 하고, 거기에 3번째 항상 머리가 음식을 향하면 안 돼. 머리가. 이게 스님도 공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들고 먹지 말아 하잖아요. 근데 원래 들고 먹는 게 맞아요. 그게 뭐냐면 입이 음식을 향하지 않고 음식이 입을 향해야 돼. 그게 스님들은 뭐 밥 먹을 때 무슨 소리 납니까? 일체 없어. 아무것도 일체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밥그릇이다. 그러면 이게 밥그릇이면 밥그릇을 딱 잡고 여기서 이렇게 먹기 시작해. 그럼 고개가 안 숙여지죠. 여기서 이렇게 먹는다고. 그 다음에 먹고 좀 이따 또 내려놨다가 좀 입으로 오물오물하고 또 이렇게 씻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땅에서 왜 먹지 말아가냐? 땅에서 먹으면 자동적으로 이 입이 그냥 그 땅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전라도 말하면 주둥이가. 그렇게 먹으면 쓰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사람으로서 입을 향해서 음식을 향해서 가는 것은 동물이에요. 동물. 한번 자세히 봐. 동물이 뭐 음식을 들고 먹읍니까? 오로지 사람만이 들고 먹어. 왜? 습관이 되면 다음 생에도 그렇게 태어날까 봐. 꼭 그걸 드십시오. 습관이에요. 습관이 운명을 바뀐다고 하잖아요.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 돼. 귀퉁이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귀퉁이에서 먹기. 귀퉁이 먹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먹다가 배를 찌어버릴 수도 있고 거시기도 찌어버릴 수도 있고 일어나다가 그래서 귀퉁이에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 항상 원하는 데 앉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공양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예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벽 예불은 항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저녁 예불은 밑에서부터 위로 내려온다. 종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도 우리가 이렇게 안에 있는 우리 소종 있지 않습니까? 소종도 우리도 지장전도 있고 있지만 여기서 먼저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그리고 대종도 마찬가지고 대종도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2 홍공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다. 불자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의 편이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모든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는 온 우주의 스승이자 대자대비하신 스승이기 때문이다. 사찰에서 매일 점심 이제는 사시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드리는 예불을 사시예불, 사시불공, 사시맞이라고 한다. 사시는 12가지 중에서 가운데 6번째에 해당하는 2시간으로 오전 9시에서 11시를 가리킨다. 그리고 맞이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말하는데 공두로 만든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다. 맞이가 공두로 만든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을 맞이라고 우리가 사시맞이합니다. 공양 같은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루에 한 번 사시에 공양하셨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린다. 사시불배운 사찰의 일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의식이므로 중요한 소임이 있는 일을 제외한
사찰의 모든 대중이 함께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시예불 할 때 심지어 이게 사시예불에 부처님한테 저쪽 신중단에 이제 태국을 갔습니다. 공양이 저 공양이 내려가지 않으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부처님 밥이 내려가지 대표적으로 원래는 저 밥을 가지고 하고 우리 암자에 가면 내려가서 저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원래 그것이야. 부처님 공양이잖아. 젤로 복이 많은 공양 아닙니까? 부처님 예불에 올렸던 공양이니까 거기에 항상 꼭 새겨드리십시오. 아침에 왔다 해서 공양을 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공양을 먹기 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실은 그게 기본적인 애야. 근데 어떤 분들은 꼭 공양 안 준다고 성질내고 가버리거든. 아직 마지가 안 내려왔는데 기다려야 돼. 실은 그것이 우리 그 동남아나 미얀마나 그쪽 가보십시오. 저쪽 그 라오스나 그분들도 길에 스님들이 탁발을 하는데 스님들 탁발을 주고 나서 공양을 먹지 아침을 먹지 절대 먹지를 않아요. 길거리에 스님들이 쭉 오면 그게 최고의 복이야. 일상화 됐단 말이에요. 조금씩 여러 사람들 여러 스님들이 지나갈 때 공양 그 뒤에 공양을 먹는 겁니다. 그게 원래는 우리 집안에 옛날 어른들이 그 공양 숟가락을 안 들면은 안 먹잖아요. 근데 어른이 먹기도 전에 먹어봐 뭐라고 합니까? 집에서 뭐라고 합니까? 호로자식이라고. 호로자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모가 없이 홀로 큰 자식이란 얘기예요. 하물며 가정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부처님을 모신 사람이 가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원래는. 어쩔 수 없이 방편적으로 내가 안 먹으면 뒤져버리겠다 하는 분한테는 주는 거야. 먼저. 근데 그전에는 그런 생각으로 갖고 출발해야 돼. 항상. 거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아까 저 예불을 올릴 때 그 마지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 우리 공양유보살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마지다 그러면 항상 마지는 이 공양을 일로 가져서 넣을 때도 이거 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드는 거죠. 되게 이 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귀 위로 올라가겠어요? 마지를. 그래서 큰절 가면 마스크를 쓰고 가. 실은 원래 행자들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올라가. 혹시나 나의 잡냄새가 부처님 공양에 올라갈까봐. 그래서 항상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올 때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내려갈 때 부처님 다 먹었다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다음에 마지 그 밑에 들면 이렇게 딱 들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항상. 그래서 원래는 마스크도 쓰고 우리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안 쓰는데 원래 행자님들 처음에 마스크를 쓰고 올려요. 공양을 항상.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정성, 그러한 간절함이 같이 있어서 마지를 올립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저 205페이지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불공은 부처님 당시 제가 불자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공양을 대접하던 데서 시작됐다. 제가 불자는 옷과 음식 등을 준비하여 공양을 올려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고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마친 뒤 법문을 베풀어 제가 불자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와 같이 불공은 물질적인 공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수행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러한 공양의 모습이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 열반하신 후 세월이 흐르면서 사시불공이라는 불교의 의례로 정착되어 있다. 이 밖에도 공양에는 베푼다는 뜻도 있다. 음식이나 의복 혹은 그 밖의 물건을 산모나 부모님, 스승과 망자는 물론 중생에게 베푸는 모든 행위가 공양이다. 공양은 베푼다는 것이 있습니다. 먹는 거 입으로만 들어가는 게 공양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시하는 것도 뭐라고 합니까? 법공양이다. 부처님 법을 공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개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나 그래서 그것을 그 49제 할 때나 제를 지낼 때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옛날에는 가장 큰 공덕이 경전을 공양한 법보시라는 그걸 그래서 사찰에 책이 많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이 책도 마찬가지고 모든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저에 만드는 우리가 예불문도 아직 그 저희 영촌사가 아직 예불문이 실은 없습니다. 한글 예불문이 그 전에 이제 그 조그만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종단에 함께 따라가는 것이 돼야 되니까 지금은 제가 그 전에 있는 사찰 그 책이 법요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건이 되면 용천사 우리 법요집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 천수경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요즘에 한글 칠정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글과 한문을 원문을 같이 수록할 수 있는 예불문하고 천수경이나 그 우리가 말하는 사시예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공양이라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밑에 단 불공은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로 헌공이라고 한다. 헌공에는 삼보 헌공가, 삼보가 이제 위에 삼보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의 불자들께 올리는 불보살님께 올리는 각단 헌공이 있다. 그러니까 헌공 바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단 헌공이면은 우리가 그 초삼일 신중절 때는 신중단 하지 않습니까? 중단 태공. 그래서 신중청하는데 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중단은 신중청하고 그 다음에 지장 다음에 지장청을 할까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각단 헌공은 사찰에 가늠 전, 지장전 등 각각의 정각에 모셔진 가늠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을 비롯해 약사열에 나은 칠성 등의 공양을 올리고 찬탕 공경하는 의식이다. 각단 내경이 아침에 각각의 정각에서 특정 불보살님께 일을 올리는 의식이라면 각단 헌공은 불보살님께 올리는 공양 의식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 뒤에 208페이지 하겠습니다. 법회로 지혜를 밝히고 가피를 구하다. 거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누가 가장 높고 착한 이인가. 먼저 부처님과 절에 가서는 예배해야 하며 예배하되 벌을 드려야 하며 법을 들을 때는 지상으로 듣고 뜻을 생각하여야 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하며 자기 마음의 해탈을 구하지 말고 대승의 해탈하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여야 합니다. 가장 착한 안락은 편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글씨가 약해갖고 잘 보이지가 않네요. 다음에 출판사에 얘기하겠습니다. 글씨를 허벌나게 굵게 때리라고. 법회 불법성 삼보와 함께하는 자리. 법회는 부처님의 법음이 울려 퍼지는 진리의 장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체험하는 믿음과 수행의 자리이며 불자로서 삶의 자세를 점검하는 중요한 신행 시간이다. 불자라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법회에 참석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참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여 부처님을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불자는 자신의 삶을 보다 지혜롭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수행하면 독단과 아집으로 잘못된 길에 빠져서 오히려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듣는 자의 공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해보시죠. 부처님의 밝은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오롯이 하여 받아들이는 경우 단 하루면 하루라도 좋고 하루가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좋고 반나절이 안 되면 1시간도 좋고 1시간이 안 되면 반시간도 좋고 반시간도 안 되면 잠시도 좋으니 그것만이라도 그 법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로 나타내지 못하면 크도다. 견의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의 밝은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오로지하여 받아들이는 경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경을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금강경이다, 진짜 금강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금자만 해도 달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우리 불교대학 얘기했는데 진짜 시간이 없으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처음에 입학했을 때 들어오고 졸업했을 때 오더라도 2번 오더라도 그것은 안 온 것만큼 맞다. 진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처음에 오고 나중에 안 오더라도 한 번만 오더라도, 예를 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아까 이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마 부처님이 이렇게 마음을 한순간 찰나라도 얘기할 거예요. 또 내가 아담한테 책을 가지고 자더라도, 내가 조그만하게 미니북처럼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더라도 그 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실천의 맨 처음에 시작하니까 이게 그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말하는 신비장구 대단원을 다 한다거나 간경을 다 한다거나 지장경을 다 못하더라도 그게 간센보살님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읽으면서 읊으면서 내가 일을 한다거나 주무신다거나 그럴 때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만큼은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만큼 더 위대하고 뛰어나고 그 공덕이 크다고, 아마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자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자신의 허물을 대중 앞에 드러내어 참여하는 의식을 포사를, 참여하는 의식인 포사를 매달 보름마다 열렸다. 요즘에 선방에서는 그 보름마다 우리가 그 찰밥을 먹지 않습니까? 쉬는 날 포살이 열립니다. 쉬는 포살이는 선방에서는 내가 공부하는 데는 마장, 의심이나 의문이 들 때 큰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포살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여러 대중한테 그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포살입니다. 그것이 아까 내가 얘기한 그것이 직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그게 그 당시에 보름마다 했습니다. 그게 항상 보름법회. 이때 부처님과 스님들이 제가자에게 법문을 했는데 이것이 정기법회의 기원이 된다. 이후 불교가 전해지면서 지역 문화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오늘날의 법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후부터 이어오는 법회를 개성하기도 하고 새로운 법회를 통해 대중에 다가가기도 한다. 법회 진행 순서 또한 전통의식을, 법회의식을 따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 맞춰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그 밑에 법회는 참고로 그런 진행입니다. 또 우리가 요즘에 옛날에는 초하루, 초3일 보름 막 하는데 직장을 다니고 뭘 다니다 보면 되게 쉬는 날, 저희도 이제 불교대학에 토요일 날 합니다만 이렇게 쉬는 날 맞춰서 법회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초하루 날짜 맞춘 게 아니라 초하루가 걸려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정해서 또 초하루 법회를 하기도 해요. 뭐 가장 많이 오면 부처님도 좋아할 거 아닙니까? 실은 꼭 초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이 도저히 지키지 않으니까 초하루라는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많이 오는 숫자를 맞춘다면 당연히 그걸 초하루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내가 아무리 좋은 명당짜리 묘를 써도 똑같아요. 후손이 안 오면 그게 명당이 되겠습니까? 안 돼. 요즘에는 최고의 명당짜리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차가 가까이 딱 도달하는 곳이야. 그것이 최고의 명당짜리야. 뭐 다른 명당짜리 없어요. 산 꼭대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최고 명당짜리는. 자식이 많이 오는 거, 후손이 많이 와서 그 안에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지. 거기다 지나고 나서 풀은 이렇게 커 있고 나중에 비가 와서 허물어지고 두더지가 파도 안 부르고 그게 명당짜리가 되겠어요. 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뛰어난 절을 지어놓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신도가 오지 않는데 제가 맨 처음에 용천사에 와서 기도를 하고 나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부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간절하게. 뭔 부탁한지 아세요? 부처님 너무 죄송합니다. 부처님 뒤 대웅전에 길을 뚫어야 되겠습니다. 왜? 첫째는 그냥 용천사가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산책로 길이야. 그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해하시길, 부처님이 이해해요. 그래서 신장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용천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구경하고 해야지 용천사가 발전합니다. 알립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시초가 산책로. 그게. 그래서 뭐 저는 지금도 산책로를 보면 그 감회가 맨 처음에 새로운데 난 지금도 그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부처님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용천사도 그 6.25 전후로에서 다 타버린 절이 하나하나씩 복원하는데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도가 와야 되고 우리 오는 관광객이 와야지 한 번이라도 오고 절도 마찬가지야. 그래야지 부처님도 먹고 살고 뭐 여기 와서 상단도 이렇게 쌀도 올려놓지만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야지 나머지가 먹고 살아야지. 용천사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그런 마음은 아마 부처님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부처님이 열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 이따 뒤에 보면 알겠는데 나오는데 그런 열정에 비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래서 제가 오직 있으면 신도가 없으면 집에 있는 키우는 개라도 데리고 와서 법회 들어가고 여기 오면 개가 날려서 못 왔는데 예를 들면 그날 진짜 개 데리고 오지 마시고 이제 옆에 그 221페이지 제적사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적사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법회에 참석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은 불자가 꼭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행생활이다. 무엇보다 법회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만드는 참된 신행생활의 자리이다. 나아가 법회 활동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기반이 된다. 우리가 이제 제적 사찰을 두라는 얘기, 근본 사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어떤 사람들은 이절저절 수없이 다녀갖고 물론 배우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냥 사방대 다니면서 정작 이룰 것은 뭐냐 한 군데 다니는 만큼 더 못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다니는 것은 좋아요. 나쁜 것은 아니야. 그게. 근데 내가 반드시 근본 도량을 갖고 출발하면 내 마음에 의지할 때나 내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요. 쉽게 말해서 용천사가 한 번, 두 번 온 것보다 10번, 20번 온 분들이 이왕 오면 포근하단 말이에요. 여기 오면. 근데 한두 번 와갖고 여기 낯설어. 내가 아무리 제 아무리 신심이 있어도 왠지 오면 낯설단 말이에요. 근데 자주 오고 몇 년 오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몇십 년 다니는 분들은 용천사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 스님이 있건 스님이 없건 간에 그 다음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누가 조용히 내가 절을 하고 가더라도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의 근본 사찰입니다. 근본 사찰. 그래서 꼭 그 제적 사찰을 가지셔서 내가 어디 절을 다니지 말한 게 아니라 반드시 다니되 근본 사찰이 용천사다. 그러한 내 마음속에 있는 꼭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백날 핸드폰 진동이나 무음을 해놔도 소용이 없어. 꼭 한 사람씩 태가 나. 자, 두 번째, 다양하게 열리는 법회와 불교 명절. 여기서 이제 법회가 각각의 다양한데 대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초하루, 초삼일, 그 다음에 보름, 그 다음에 가늠대일, 지장제일, 뭐 약사제일 다 한 데도 있지만 보통 이제 많이 안 오니까 이렇게 오라가면 뭐 우리 속된 말은 맨 스님들이 돈만 내라고 오라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까봐 뭐든 도심 빼놓고는 도심은 평균 10일 이상 옵니다. 실은 많아요 이렇게 법회가. 근데 우리 용천사가 10일 이상 오라면 아마 쿠데타가 일어날 거예요. 쿠데타. 주지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나마 만들고는 싶은데 저도 진짜 뭘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겁이 나는 거 만들어 놓고 한 사람도 안 와볼까 봐. 그래서 못 만들어요 실은. 그래서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하자. 아마 나중에는 한 10개 만들어질 겁니다만 지금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제일과 5대 신앙 각 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육제일을 이렇게 제일을 지키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데 요즘은 많이 힘듭니다 실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뭐하다 보니까 이걸 못 지키는데 육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음력으로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이 6일을 육제일이라고 해요. 6번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또 그 대개 10제일이라 하는데 맨 밑에 보면 또 이걸 더 넣어서
뭐 10제 1이라고 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그 밑에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초하루, 보름, 그리고 지장제일과 간음제일, 정기법회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다. 사찰에 따라 약사제일이나 미타제일 등에도 법회를 진행하기도 한다. 제일과 관련된 5가지 신앙을 살펴보면 첫째, 신중신앙이다. 신중신앙은 음력 초하루는 정감,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날인데 일반적으로 신중기도를 올린다. 신중은 불법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익을 주는 호법 심장들을 가리킨다. 우리 저기 신중단을 신중이라고 합니다. 하엄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중을 하엄성중이라고 일컫는데 부처님의 꽃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세계를 옹호하는 성스러운 신들이기 때문에 하엄성중이라고 한다. 거기에 아까 말하는 하엄성중 하면 우리가 하엄성중에 여러 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하엄경 약창계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꼭 우리가 신중청을 할 때, 중단tem을 할 때 하엄경 약창계가 거기 보면 모든 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백사의 신중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신중할 때 그래서 하엄경 약창계를 꼭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면 그 7글자에도 7명의 신민이 나오는 거고 각각의 각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엄 성중을 합니다. 하엄의 성스러운 신중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약사신앙. 약사신앙은 음력 8일을 약사제일에 부처님을 기도하는 날이다. 이게 약사제일은 우리가 부처님 손에 그 약사병을 갖고 있다 해서 약사제일에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 신앙에서는 보통 절에서는 이제 음력 보름, 그래서 보름은 이제 저희는 이제 보름 있는 기도를 하는데 있는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번뇌와 고통을 물리치고 무량한 생명과 강명을 주는 서방용토 극락세계의 교주이시다. 이게 주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넷째, 지장신앙. 지장은 음력 18일을 지장제일로 지장보살께 기도를 올린다. 참고로 그 우리 용천사는 이제 지장제일을 지장법회를 음력 넷째 토요일, 셋째 토요일은 5월부터 거사림의 법회고 넷째 토요일 날이 지장의 법회. 이렇게 매월 그 넷째 토요일이 지장의 법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장의 회원들. 그다음에 셋째는 우리가 그 거사림의 법회 그렇게 하고 2달에 한 번씩 겨울로 전체 신도의 법회를 회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장제일이 18일로 했는데 저희는 이제 넷째 토요일로 한다 그 얘기를 아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간음신앙이다. 음력 24일은 간음제일로 간음보살님을 모시고 소원을 빈다. 간음보살님은 각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을 구해 주겠다는 큰 자비에 마음을 내어 수많은 모습으로 나투는 보살님으로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간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린다. 제일하는 기도는 일상생활 속의 기도로 이어지고 되고 이렇게 올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하게 된다. 제일 때만이라도 5개나 8제개 등을 지키는 날로 삼아 몸과 마음으로 청정하게 간직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에게 꼭 권하고 싶다. 실은 이 제일을 6제일만이라도 지킨 분들은 노보살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젊은 분들은 못 아는데 거기에 이제 불교의 5대 명절, 부처님의 5대 명절 이제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도 있습니다만 불교에서는 5대 명절이 부처님 탄생하는 날, 이제 출가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이고 그 다음에 깨달은 날은 부처님의 성도한 날이고 열반날은 열반제일, 그 다음에 나중에 우란분절, 우리가 8월 백중, 7월 백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불교의 5대 명절이라고 한다. 거기에 이날에는 특별 봉축 법회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뜻을 마음에 되새기며 정진한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4월 초파일인데 우리가 항상 그 석가탄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정식 명칭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탄신이라고 그냥 오신 날 그럽니다. 부처님 오신 날 거기에 옛날에는 석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부처님 오신 날이 정식 명칭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부처님 원래 날고 죽는 것이 없는 것이든 근데 그 모양과 형태의 보타마시타타라는 인간적인 모습의 부처님 오신 것 거기에 탄생한 그래서 우리가 통칭 부처님 오신 날로 그냥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모든 사찰에서 이날 봉축하며 법요식과 간불의식 그리고 연등회를 봉행한다. 간불의식은 이제 부처님 아기 부처님 목욕시켜 주는 거 시술 관자 부처불자 부처님을 시켜드린다 해서 간불지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아기 부처님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날 이렇게 다가리로 떠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물로 합니다. 기독교도 그 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전부 그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그 이슬람도 마찬가지. 물은 항상 성스러우니까 이슬람도 사원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입과 발과 손을 다 닦고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거기에. 그래서 이슬람 사원은 모두 수도꼭지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을 다 헹궈야 되고 전부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물은 항상 성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식으로서 간불 목욕을 시켜드리는 의식이 그냥 간불이랍니다. 저희 절도 이따 오후에 우리가 간단히 몇 분 임원들 오후에 회의를 할 겁니다만 초파일과 관련돼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상견례견 회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4월 말이나 5월 초 사이에 그 사이에 전체 신도 회의를 각 회의의 임원들과 포함한 신도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가하신 날 출가제일입니다. 출가제일은 음력 2월 8일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을 출가제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밑에 깨달은 날 실은 원래는 성도제일이 참 중요한 날이에요. 실은 그 아마 기독교가 내일인가? 내일이 뭡니까? 천주교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그 뭐냐 예수님 탄생하는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원래 크리스마스가 그 뜻은 아닌데 그냥 자기들 이제 부처님도 마찬가지 그냥 정한 것이 12월 25일이에요. 그냥 추수의 의미에 감사 의미로서 유대가 정한 것이 12월 25일인데 그냥 성탄절로 정한 거예요. 근데 거기도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12월 25일이라면 진짜 중요한 날은 거기도 뭡니까? 부활한 날을 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도. 근데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오신 날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오시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뭐 깨벗고 오든 태어나서 오든 간에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정한 온 우주 법계를 다 그 깨달은. 그래서 그게 성도제일이에요. 그날이 12월 8일이. 그래서 되게 성도제일 날은 스님들은 각 그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그날 일주일 용맹령제랍니다. 용맹령제는 뭐냐면 일주일간 주야로 계속 참선하면서 잠을 안 자고 모두 24시간 동안에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용맹령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용맹령이 유명한 데가 이제 바야산 해인사 같은데, 근데 지금은 선방에서 많이 합니다. 그게 용맹령이 있고 뭐 또 가행정진이라고 있는데 이게 가장 타이트하고 가장 엄격한 게 용맹정입니다. 그냥 일주일간 주야로. 갖고 뭐 눈꺼풀이 내려간다고 손을 잡고 올리더라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부 거기. 그래서 옛날에 그 뭐 보살님들이 혼자 사신 분들이 뭐 참아야 하느냐 뭐 바늘로 꽂듯이 스님들도 공부할 때는 잠 안 오면 꺼집습니다. 그냥 잠 오면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열반하신 날 열반제는 음력 2월 15일을 열반제일을 합니다. 그다음 우람문절과 백중. 우람문절과 백중은 215페이지. 음력 7월 15일입니다. 그날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우람문절이라고 있어요. 우람문절, 백종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심지어 그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 백중할 때 백중 49제 돌아가신 분들을 제사를 지낸 날이잖아요. 가장 좋은 날이라 해서. 그래서 마지막 해양 때는 그 스님들이 선방에서 공부하고 해제 날이기도 해. 그래서 모든 스님들을 다 모아서 그 스님들의 원력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천도하는 날이 실은 공부를 다 마치는데 얼마나 맑고 청아하게 많겠습니까? 그날이. 그래서 하고
또 여러 가지 100가지 음식으로서의 수만 가지 음식으로서 부처님을 공양한 날이기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백중, 백종, 우람분절 그렇게 얘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217페이지 세시 풍속과 함께하는 불교 명절. 원래는 불교가 아닌데 우리 민간 옛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그런 전통 신앙이 같이 들어와서 불교 명절처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보면 입춘기도, 그 다음에 칠석 동지, 우리가 2월달에 입춘하고, 그 다음에 7월 칠석날, 그 다음에 12월 22일날 그렇게 동지법회 그렇게 하는 것이 불교, 지금 이제 불교에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초법회 음력 1월 1일. 이게 원래는 동지가 새로움의 시작이지만 달력상으로는 정초가 새로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움의 시작을 정초 일주일 기도하기도 하고 정초 보름 기도하기도 하고 새로움의 시작으로서, 그래서 그때 정초법회를 하고 그 통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체 대중에게 세배를 올린다. 되게 우리 스님들은 물론 합니다만 통할은 뭐냐, 한꺼번에 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이게 새해가 되면 스님들은 새벽에 맨 먼저 부처님한테 전체가 다 한꺼번에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끼리 세배를 원래 안 해. 부처님한테 했기 때문에. 근데 방편적으로 뭐 큰 스님들이 계시면 당연히 또 세배를 같이 가고, 또 이제 그 공부하는 스님들이나 행자님들이 계시면 큰 스님들 중에서도 세배할 때 돈을 많이 주는 스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만 골라서 갈 때 줄 서서 거기는 항상 10,000원이에요. 그냥 정초에도 똑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스님들은 다 문 열어놓고 기다려서 그 추운 날 누가 세배 안 오나 그 신권을 바꿔놔서 기쁘잖아요. 우리 나이 드셔가지고 손자 손녀나 어린애들이 세배 얼마나 기뻐요. 요즘에 하다 손자 손녀들도 돈을 10,000원짜리 줘도 안 받으려고 그래. 이제 기본이 많아지니까 많이 오면 부담스러워서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도 손자 손녀가 많아서 전입 때 다 어디 가던데요. 돈이 없어서. 그 입춘법회는 2월달에 업장소멸을 위한 입춘삼재 할 때 같이 할 때 입춘법회를 합니다. 이제 칠석법회는 되게 우리 저쪽에 그 우리 용천사도 오른쪽에 대웅전 칠성단이 있지 않습니까? 7월 칠석. 그래서 보면은 칠성님이 인간의 무명장수와 복덕을 주관한다고 하는 그런 건데 이제 치성강 열애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부처님이 치성강 열애 부처님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날은 뭐 쉽게 말해서 그 자식들 되게 산신님이 점재해준다고 하는데 원래 칠성님이 점재해줍니다. 이게 저 칠성 열애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밤하늘에 말하면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은 원래는 거기 7가지 비리를 얘기하는 게 칠성. 옛날에는 북극성도 있지만 북두칠성은 변함이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동하면서 항상 그 성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만 믿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유럽은 별자리로 점을 봅니다. 우리가 토종비근이나 주역으로 본 것처럼 유럽이나 이쪽도 다 별자리, 점성술이라 지금도 별자리로 점을 봅니다. 태어난 시간도 별자리로 태어나게 하고, 거기도 마찬가지,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어느 종교가 미신이라고 뭐라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본인 한번 가보시죠. 본인의 옛날 유럽의 그 기독교나 성당에 내가 거기 용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성당에는 다 용이 그려져 있다는 것처럼. 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성스러우면 부귀와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마크나 모든 심볼은 다 똑같습니다. 통일이에요. 그게 수평이론입니다. 모두 같아요. 여기에. 동지도 마찬가지고 12월 22일 날 동지기도. 근데 대개 동지는 새로운 날을 시작하기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몰아내고 그래서 빨간 것이 그런 나쁜 것을 애군을 몰아낸다 해서 빨간 것을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집에도 뿌리기도 하고 되게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나는 그거는 못 봤는데 이것도 나오네요. 동지 보면 동지가 되면
가족과 이웃에게 버선을 선물하는 풍속이 있다. 옛날 버선 혹시 양반이나 선물했는가요? 나는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 옛날. 그래서 동기 때가 겁나게 춥잖아요. 삼동이라는 그런 겹쳐니까. 그래서 추우니까 쉽게 말해서 양발, 버선 이런 것을 춥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도 220페이지 끝자락에 보면 그 외에도 3월 삼진날 대개 3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동양은 좋은 날인데 숫자가 겹쳤을 때가 제일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3, 3, 5, 5, 7, 7, 9, 9 이날은 전부 행사가 있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되게 제가 지금은 안 했으면 아마 초창기 때인가 언젠가 우리가 이제 조금 잡히면 내년부터 그래서 되게 저는 3월 3일날 3월 4일날 계산대절이에요. 계산대절 저를 이 용촌사를 모학상을 계산하는 원래는 이제 그것이 계산대 내지는 산신제가 원래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산신을 되게 1월 1일날 하는데 원래는 1월 1일 하지만 되게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것이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계산대제를 아마 3월 3일날 우리 용촌사 여기도 한 1800년이 된 절이니까 계산대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이제 3월 3일, 5월 5일 단오날이고 또 7월 7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그래서 9월 9일은 구군날에서 중국인들이나 동양이 제일로 좋아하는 숫자가 구군날이에요. 그 절에서는 구군날 되게 이렇게 구군날 달해전을 지내는 데가 있어요. 역대 스님들의 제사를 지내는 날이 구군날. 참고로 우리 백양사 같은 경우는 고군날 달해절이죠. 고군날 고구에. 근데 되게 구군날 또 그렇게 지내는 역대 조사님들의 제사를 지내는 날이 구군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60페이지 제 3장 꼭 사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